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해.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은 화를 내기도 하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늘 은연중에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당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그것과 다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이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괄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약에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악이나 악인들의 모습을 그들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모습, 그런 모습에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의 일들이 이와 같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일들이 나와 한 달이 건넌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의분이 막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당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나쁘게는 나 자신도 이런 악한 일을 좀 저질러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묻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령을 토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원망과 불평을 품고 그대로 있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잠잠하게 있으라.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저게 내가 생각하는 정당하게 맞는 게 아니고 악한 이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잘 되는 게 저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 뒤에 있는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열등감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 뒤에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밀려나고 요령을 피운 사람은 오히려 더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는 방법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착시 현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하여서 거기서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에 정말 마음 흔들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착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시 현상. 더 나아가서는 영적 착시 현상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정말 뒤흔드는 그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그들의 형통함은 마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뭔가 푸릇푸릇하게 풀이 올라올 때 정말 무성하게 자랍니다. 제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 예배당이 이렇게 도회지에 있지 않고 약간 외진 교회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정말 이 시기에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내 이놈의 잡초 다 없애버리리라 막 낯을 들고 베는데요. 웬걸 제가 이렇게 하나 둘 파고 있는데 세상에 그놈들이 엄청납니다. 어떠냐면요, 땅 밑에서 다 이어져 있어요. 와, 그냥 하나 뽑고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땅 밑에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하나 뽑으면 두두두두 올라오니까는 다 뽑으려고 했는데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다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루에 한 20분씩 10분씩 그 제거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을이 되고 날이 좀 추워지니까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갈색 빛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폭삭 주저앉아요. 어느샌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언제 걔네들이 있어나는 듯이. 그래서 제가 밑에 땅도 파보거든요. 땅을 파보는데 그 뿌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쑥 하기만 해도 걔네들이 쫙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다음 해가 되면 어느샌가 또 걔네들이 씨를 신고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악인의 악행들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그것들이 아무런 부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푹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잡초와 같이 다루십니다. 잡초와 같이 다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라 하시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불평하게 될 때에 악에 빠질 거다. 너가 시기하게 될 때에 너도 악에 빠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과 반대로 착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악인과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끝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악인과 달리 착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뉴스를 봅니다.
누군가 편법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자괴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다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작은 실천을 해봅니다. 양보도 해보고 정직하게도 살려고 애써보고 남을 도우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뉴스는 어떻습니까? 또 며칠이 지나면 그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마치 잡초가 또 자라는 것처럼 그런 놈이 또 나타나요. 아기는 여전히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휴,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착하게 살려는 그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더 착하게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조차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도 따라하지 말라 하시고 착한 일도 별 볼 일 없다면은 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때리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호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나갈 때 그들이 왜 벌을 받지 않을까? 악인들로 인해 억울함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왜 알아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악이 치러야 될 대가를 다 당하셨어요. 악이 벌받아야 될 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모든 악과 악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눈물과 호소를 예수님은 몸소 다 겪으셨어요. 죄악을 다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악의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것 같지만은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악의 능력이 완전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아픔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들을 위로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에게 불평을 하기보다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기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다 사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불평과 시기를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면서도 어떠셨습니까? 잠잠하게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명령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는 이들 탓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잠잠하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삶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원수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어떻게의 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로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부어주심, 정말 내가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막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랑이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예. 이전에는 악인의 형통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했다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충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비교에서 자유하고 불평에서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죄악을 능히 감당하신 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손길 가운데에, 그분의 열심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이르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맡기라라고 이 원어의 뜻, 히브리 원어의 뜻은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것은 굴려버리라는 것. 무거운 바위를 막 두 팔로 내가 지탱하고 있고, 무거운 바위를 내가 그거를 막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놓고 있던 두 손을 놔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산을 오르고 있고,
그때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어깨가 무너질 것 같고 다리는 떨리고 숨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굴려버리렴. 너 그 짐 그거 나한테 굴려버려. 나한테 굴려버리면 돼. 정중하게 제가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너 맡겨보는 것 어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굴려버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또 근심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또 근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꺼냅니다. 밤새 뒤척이고 걱정하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막 저렇게 또 해봤다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죠. 잠시 내 짐을 잠시 빌려드렸다가 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려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굴려버리라고 하는데도요, 지금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내려놓기 무서운 그 관계들,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석하지 마, 계산하지 마, 시뮬레이션 그만 돌려. 그냥 나한테 굴려버려. 나한테 굴려버려. 이건 포기가 아니죠. 내가 들 수 없는 것을 어때요? 능히 들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고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빛으로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치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움츠러들 때가 있죠. 마치 아침 안개 속에, 그 아침 안개 속에는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낮 햇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이지요. 그것처럼 숨겨진 것도 흐릿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가 말씀대로 산 모습은 결국에는 대낮의 햇빛처럼 비춰질 거야. 아침 안개가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고 결국에는 비춰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의 일인데요. 그때가 한참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현장 예배가 가능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교회의 리더 되는 한 자매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는 굉장히 공고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도에서 데려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친구를 등록하고 교육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이 등록하고 교육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4주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가 아니고 집에서도 교회 일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 자매에게 연락을 하고 이야기들도 하고 통화도 했는데, 또 어떤 때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도 않고, 또 그 주에 교회에 갔는가 안 갔는가 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연락을 안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일에 그 자매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데리고 온 그 리더 자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무안해할까봐 다른 지체들에게 물어봤는데 안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주가 지나서 다시 교회에 가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2주에 지나 다시 교회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자매 등록을 미루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난 겁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교회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다른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저쪽에 그 교구를 맡으신 권사님들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제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공연한 변명을 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공연한 변명을 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팬데믹 시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깨어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서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여기서 교회에 이야기를 해봤자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분란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이야기들 아예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또 한 1, 2주 되니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새가족 교육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소그룹에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문을 냈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데려왔던 교회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리더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미안해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왔던 그 친구가 교회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다가 목사님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막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 고백을 한 거지요. 아, 여기서는 이런 거 속이고 감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리더와 이 리더의 부모까지도 저를 엄청 반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개척할 때도 그분들이 거금의 헌금도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발버둥 치고 싶고 막 변명하고 싶은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봐, 이 사람이 옳았어, 이렇게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와 정의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굴려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능히 이루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